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본문의 서신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서신서는 어떤 특정한 한 집단을, 한 대상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가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보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된 회람용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 서신서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국한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또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의미 또한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회람용으로 기록된 이 서신서의 말씀은 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 즉 믿음과 생활, 행위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록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마땅히 표출되어져야지만 되는 성도 본연의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의 거리가 되어왔던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하는 어떤 논쟁의 또한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는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논쟁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행실들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따로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동시에 같이 가는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큰 맥락에서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전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어떤 일반적인 대상들보다 더 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대상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어떤 도시에 가서라는 말씀 가운데 염두에 두어진 이 어떤 도시라는 도시들은 당시에 번화하였던 안디옥이나 다메섹과 같은 어떤 그런 교통의 요지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어떤 번화한 도시에 가서 혹은 외국의 유명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이려 하는 자들을 일컫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문에서의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 가운데 있는 모든 동사들은 그 시제가 직설법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직설법 미래 시제는 아주 강한核심 가운데에 어떤 의사들을 전달할 때 사용되어지는 시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어느 유명한 도시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롭게 머물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장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장사를 해서 반드시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교통편이 발달해 있지도 않았고 치안도 오늘날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치안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뭐 제주도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곳에 홀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당시와 같이 치안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서 대도시를 가는 길, 비록 다른 외진 곳을 가는 것보다야 대도시를 가는 길들이 더 잘 닦여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대도시를 가는 길일수록 그 길 주변에는 그 길을 지나는 이들의 재물을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많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역사적인 문헌들과 여러 내용들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장사를 하기 위해 장사할 물건이나 혹은 장사할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다른 어떤 대도시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여정이라는 것은 실제로도 많은 위험이 담보되어 있는 여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어떤 사람이 다른 대도시에 내가 반드시 그 도시에 아무런 사고도 없이 아무런 위험도 없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쉽게 납득할 수는 없는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그 사는 처소와 다른 지역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접하게 되는 어떤 음식들로 인하여서 건강을 상하게 되는 일들도 쉽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건강하게 머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냉정하게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며 설령 무사히 도착을 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텃세를 물리치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사를 했을 때 반드시 내가 거기서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자들, 이와 같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의 상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고 극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러한 예시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내일 일은커녕 사실 오늘 하루에 남아있는 그러한 일정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전망하며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내 주변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하루를 시작하며 일주일, 한 달, 1년, 심지어는 십몇 년, 몇십 년의 일들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의 시간들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매일 하루의 아침에 그 삶을 시작하면서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당연하게 주어진 하루라는 듯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저 오늘 하루도 출근할 생각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에 근심과 염려만을 안고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 또한 그 한날 누리게 될 여러 기쁨들과 즐거운 추억들에 대한 즐거운 어떤 상상들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하루의 삶의 시작의 자리에는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한부의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된 사람들이나 혹은 절체절명의 위험한 사고의 순간 속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마저도 비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는 사라져 가겠지만, 옅어져 가겠지만 그러한 경험, 나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삶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한날의 시간들을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안개가 언제 사라지는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도 지금은 그것이 영원할 것만 같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정말 기한이 없이 유지될 것만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이 흐르면 흐를수록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그렇게 급격하게 사라져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과 이별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견딜 수 없이 아픔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내가 애써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짧은 시간 가운데에 언제 이 세상을 마감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7장 1절 말씀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부자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이 배제된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 되는지 어리석은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배제된 계획들을 세우며 마치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게으른 삶이다, 악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또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계획들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배제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실상 거기에는 내 자신의 유익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보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부분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우리 삶에서의 불확실함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도리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무엇에 반대하여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 속한 이들의 세상에 속한 이들의 헛된 생각 가운데 반대해서 그와는 반대로 너희는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 또한도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에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에서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같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끼리 편지를 통해서 소식과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그 편지에 기록할 때에 DV라고 하는 대문자를 많이 흔히 또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DV라는 것은 데오 볼란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그 표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어떤 소식들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계획들을 전함에 있어서도 항상 전제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자신의 소망이나 뜻과 계획들을 밝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리라는 표현들을 늘 인사와 같이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이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기초한 계획의 완전함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되고 그들 가운데 소망이 되고 그들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바와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돌림이자 세상에 속한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되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여느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모든 일들이 매사가 다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내가 하는 일들마다 족족 다 실패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독자적인, 독보적인, 독특한 감사의 모습들, 제목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와 기쁨, 소망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나의 계획을 통해, 나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내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계획 가운데는 언제나 내 삶의 형통, 내 삶의 잘남, 잘됨, 성공함, 부유함,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제목들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교회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이름을 높이는 어떤 그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와 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켜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돈과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또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영광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본문에 허탄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거만한, 오만한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설령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모습은 다 교만한 것이고 자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러한 자랑은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본문에서 악한 것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악한, 마귀적인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우리와 그와 같은 생각,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위치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내가 부족한, 좀 연약한 어떤 그런 신앙의 정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같은 생각이 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와 같은 생각들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매 순간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자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서 같이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선을 행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어떤 남을 도와주고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불쌍히 여겨야 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그런 정도의 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게 일어나는, 내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선을 행함의 출발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회의 그 지혜에 기초한 가장 완벽한 뜻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함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성도에게 있어 기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옳고 선한 모습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보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해를 가하고 성경에 금지된 어떤 명시된 율법들을 범하는 것, 그러한 일들 행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내 계획과 뜻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내 계획과 뜻과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또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도 높아졌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국가의 상황도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의 오염이라는 것들도 매일 뉴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결과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여러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수많은 변수에 노출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날마다 매일의 순간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하나로도 전 세계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최고의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운 수많은 여러 계획들도 다 어긋나고 말 정도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제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중에서도 수많은 우리의 계획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나 내 계획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에 노출되어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호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령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알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연한 기대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신 오직 오늘이라 하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그러한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어쩌면 때로는 물질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육체적인 봉사의 모습들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 조금 더 쓰임을 받는 은혜들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혹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들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니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들이 맞닥뜨려진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평안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각계 전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밀어주고 끌어주며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한데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고 그 사실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서로가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채워주며 매일매일의 감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흠양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